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까지 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붙어서 분쟁한 것을 다뤘지요. 교회가 둘로, 셋으로, 넷으로 막 쪼개져 가지고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네 파가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대로 고린도 교회는 그냥 이름은 다 예수님, 하나님 부르지만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상태로서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고린도서를 쓴 것입니다.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름만 교회로 남아있는 거죠. 이 세상에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를 얘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죽은 교회. 4대 교회는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죽은 교회래요. 생명이 없어. 예수도 없고 진리도 없고 십자가의 도도 없고. 그러니까 그 7개 교회를 모형으로 오늘 우리 시대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비추어 보면 죽은 교회가 7분의 1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교회가 세상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을 때에는 이름만 갖고 있지 죽어버린 교회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교회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이미 나누어져서 분쟁을 한다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고 이미 거기는 십자가의 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살아있는 사람 속에서 분쟁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뒤에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나 해산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해산할 수고를 다시 한다는 얘기는 바울도 장가도 안 가본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봤겠죠. 그리고 아이를 낳는 그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왜? 교회가 아니니까. 이름만 갖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이거든요. 이제 분쟁을 다루고 분열을 다루고 서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막 각각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오늘 읽은 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나 그랬어요. 본을 보였으나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지 말라.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어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희가 서로 대적하고 서로 미워하고 반목질시하고 그러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말을 지금까지 쓰고 있다니.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4장에 와서.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썼냐?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은 마귀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사단의 본성이 교만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도 절대로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다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자연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자리가 누구 자리인데? 그게 예수님 자리입니까? 내 자리였지 본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와서 치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눈꼽만큼도 있습니까? 전부가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저주받아야 될 자리도 내 자리고 죽어 마땅한 자리고 심판을 면할지 못할 자리고 조금도 긍휼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받아야 될 자리인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시면서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받았으니까 그 자리가 내 자리거든요. 그 내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했다.
이미 마귀가 그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삼키움을 당했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교만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 교만해져 버렸다.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사도 배우고 또 신학교 같은 데서는 교회사를 배웁니다. 세계사는 일반 역사고 교회사는 말 그대로 교회 역사죠. 그래서 교회사도 고대, 중세, 근세, 현대 이렇게 교회사가 쭉 역사적으로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면서 교회 역사가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역사도 BC, Before Christ 해서 예수님 이전의 역사와 AD, 예수님 이후의 역사로 나눠가지고 세계의 역사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참 재미있는 게요. 재미있다는 표현은 좀 고약한 표현이지만 11세기, 12세기를 지나는 동안에, 그러니까 1100년에서 1200년 그 어간에 지나는 동안에 세상에 큰 두 번의 역사가 하나의 세계 역사 한 속에 그 다음에 교회 역사 하나에 비슷한 시기에 아주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나라고 정말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사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 많은 다양한 민족들을 다 하나로 통합해서 묶어가지고 만든 나라가 원나라죠. 몽고. 원나라 그러죠. 원나라. 역사에서는. 그 최초의 원나라의 황제를 우리가 징기스칸 이렇게 본래 징기스라는 황제예요. 징기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칸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징기스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나중에 명나라 때 넘어와서는 이제 다 죽은 뒤에 몽골을 명나라가 다 원나라를 집어삼켰으니까 명나라 때 와서는 이제 뭐 징기스칸 이름을 지우고 태무친 이렇게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나라 시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징기스칸 칸이고 그 둘째 이제 아버지 대를 이어서 2대의 칸이 된 사람이 오코타이.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이 된 사람이 쿠필라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3대째 손자까지 내려오고서는 망해버려요. 100여 년 돼서 그냥 원나라가 명나라에 삼킴을 당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저 동유럽까지 정복을 했으니까 가장 세계에서 넓은 땅을 가진 왕들이단 말이에요. 그 세 손자 때까지. 그 지배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민족들을 하나씩 점령해 갈 때에 티베트라고 하는 높은 고원지대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족속이에요. 근데 그 티벳은 인도로부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교의 영향권에서 불교로 그 티벳이 구성되어 있었다며. 그래서 라마 불교라 이런 말 해요. 라마라는 말은 본래 스승이다라는 뜻이에요. 달라이 라마. 그러면 라마는 이름이 아니고 달라이라는 스승. 그 달라이 라마는 티벳의 마지막 승려요, 스승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양반이 인도로 지금 망명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그 나라를 세워서 자기도 지금도 그 사람들은 티벳을 주장하고 있죠. 중국이 그 티벳을 지금 없애려고 얼마나 지금 핍박을 합니까? 미국이 계속 주시하고 너희들 티벳 건들면 가만 안 놔도 하고 계속 미국에서 이제 한마디씩 하니까 지금도 거기를 없애지를 못하지만은 중국 공산당이. 근데 그 티벳의 라마 불교가요, 인도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11세기, 12세기에 그 티벳의 국교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징기스칸이 다스리는 큰 원나라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그 조그마한 티벳의 라마 불교가.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 죽고 그 손자 때 쿠빌라이 때 가서는요, 파스파라고 하는 유명한 그 불교의 스승이 있었는데 그 파스파라는 스승이 라마가 쿠빌라이의 영적인 스승이 돼가지고요. 황제는 쿠빌라이인데 황제 위에 오히려 그 불교의 스승 파스파가 모든 나라를 좌지우지했어요. 그만큼 파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불교를 얼마나 높였냐면
만약에 그 중들을 건드리거나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은 그냥 사형에 처해버렸어요. 욕을 한 사람은 혀를 그 자리에서 뽑아버렸어요. 중에게 손 찍으면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팔을 잘라버렸어요. 그 쿠빌라이라는 황제가. 그 정도로 그 나라 전체 국민들이 파스파라고 하는 그 라마 스승의 말을 황제의 말보다도 더 높이 샀다는 거예요. 근데 한 100여 년 지나면서 그 티벳의 불교가 그렇게 황제의 권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의 지존 아닙니까? 왕보다도 더 위에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교만의 자리에 딱 버티고 서니까 그 티벳의 불교가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한족이 일어나가서 한족들이 뭉쳐가지고 그냥 원나라를 집어삼키고 명나라가 이제 명나라의 시대가 그래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11세기, 12세기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서방의 세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같은 시대에 로마가 저 지중해를 중심으로 다 정복해가지고 천하를 통일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로마 제국이 형성이 됐는데 그 로마 제국이 점령해서 계속 내려가는데 저 이집트 북쪽까지 아프리카 북쪽까지 다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그리고 유럽을 다 먹었어요.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우리 알다시피 유대 땅 보세요. 눈 나쁜 사람은 세계 지도 조그마한 거 펴놓고는 유대 땅을 못 짚어요. 손가락으로. 그 조그마한 예수님 나신 유대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 오순절로 인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던 거기 그 기독교를 유대 지역을 딱 정복을 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징기직한 시대와 같은 시대예요. 물론 핍박의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니죠. 물론 한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는 핍박을 했죠.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나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핍박을 300년 동안 받지만은 결국 313년에 가서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그 전체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리죠. 티벳 불교가 원나라를 삼킨 것처럼. 그래 국교가 딱 되니까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동굴 속에서 땅 속에서 다 밖으로 나온 겁니다. 햇볕 보러 이제. 왜? 아무도 기독교를 핍박할 사람이 없어요. 황제가 인정을 했는데. 그때부터서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야 황제에게 등용이 되는 거예요. 출세하려면 기독교인 돼야 되는 거예요. 높은 관직을 얻으려면 기독교인 돼야 되는 거예요. 313년 이후로는. 그래서 이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핍박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황제부터서 기독교를 장려하고 국교로 인정을 해주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냥 예배당 건물만 지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으로 가보면 볼수록 그 아름다운 성당들 보십시오. 500년씩 걸려서 지은 겁니다. 한 건물 하나를. 지금도 짓고 있는 게 있어요. 수백 년 동안 지어오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는데 금으로 갖다 다 입혔어요. 저도 세계 3대 성당 중에 하나를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금이야 다. 사람이 없으면 막 100개 가도 되겠더라고. 온통 금을 발랐어.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권력을 쥐게 된 거예요. 군대 가보면 그러잖아요. 미국 군대는 좀 덜합니다만 한국 군대는 지휘관 장군이 딱 부임했는데 그 지휘관의 종교가 뭐냐 이게 관심사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부대 지휘관은 기독교야. 주일날
만사를 제치고 딱 예배당 앞에 여기 앉아 계시는. 그 밑에 참모장 나와야지. 그 다음에 인사정보 작전 군수 정운 의무 통신 헌병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8개 부처가 다 나와 앉아 있어. 부대장이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대대장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럼 대대장들은 자기는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막 부대원들을 탈탈 털어가지고, 야, 네모반에 앉아 있어봐야 텔레비전이나 보고 뭐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다 교회 가라, 교회. 막 교회로 보는 거예요. 어휴, 예배당이 적어. 그래서 예배당 우리 새로 지었습니다. 우리 부대 예배당. 크게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대장님이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지어줘 버렸어요. 그냥. 깡통 예배당을 그냥 다 없애버려. 크게. 예. 그 로마 시대가 그런 거예요. 황제가 기독교를 딱 인정하고 난 뒤로부터 카타콤 굴에 들어갔던 사람들 다 햇볕 보러 나오고 핍박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져야 출세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세월이 400년, 500년 흐르고 600년, 700년, 800년, 900년 해서 이쪽 동방에 몽골이라는 나라가 11세기, 12세기에 티베트의 라마 불교를 국교로 인정해가지고 창궐하다가 불교가 망하면서 나라가 망한 것처럼 11세기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기독교가 극도의 타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얼만큼 타락했는지 중세 교회사를 배워보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요즘에 무슨 교회 타락 이런 것은 신문에 날 일도 안 돼. 그런 거. 기사거리도 안 돼. 그 당시에 11세기, 12세기에 서방시대의 교회가 타락한 모습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해놓고 나니까 교회 세력이 보통 큰 게 아니잖아요. 모든 귀족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다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천주교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쌓아놓았길래 예배당 하나를 짓는데 그렇게 화려하게 짓겠냐,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세시대에 지어놓은 저 예배당이 지금까지도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을 만큼 저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걷어들였는데, 돈 걷어들일 때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헌금이 헌금함에 뚝 떨어져서 짤랑짤랑 소리가 나고 떨어질 때에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형제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연옥에 있는 사람들 이름으로 헌금 많이 하라는 거야. 아직 천국에 못 올라가고 지금 대기 상태에 있으니까. 에? 그래서 연옥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도 착하게만 살았으면 지옥은 안 갔고 연옥 정도는 가 계시는데, 그 연옥에 간 사람을 빨리 천국으로 올려드리려면은 이 베드로 성당에 성당 짓는데 헌금하라 이거. 에? 요즘 예배당 짓는데 헌금 좀 내라는 얘기는 그건 게임도 안 돼요. 그 전에 11세기, 12세기는요, 이제 교회의 힘이 너무 커졌어요. 본래는 교황을 누가 세웠느냐? 교회의 황제라 그래서 교황을 누가 세웠냐면 세상의 황제가 세웠어요. 임명을 했어요. 어떻게 임명했느냐? 황제 말 잘 듣는 사람, 황제 편에 있는 사람. 완전히 이건 정치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정치 보세요. 당 총재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공천권을 줘가지고 국회의원 출마하시오. 권한을 다 행사하는 것처럼. 모든 황제가 교회의 주교들과 최종적으로 주교회에서 뽑는 교황까지도 황제가 임명했다고. 근데 이게 이제 교회의 힘이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교황은 교회가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황은 세상의 임금까지도 세워야 됩니다. 이래 된 거예요, 이제. 세상을 잡아먹는 거야, 교회가. 그래가지고 수십 년을 싸웠습니다. 피비린내나게 싸웠습니다. 황제의 군사와 교황의 군사들이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한때는 교황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제 황제를 임명하는 거예요. 나라의 왕을, 이탈리아의 왕, 교황이 세우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교황이 세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황제들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러다가 또 황제들이 또 억울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저거 권리를 뺏어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싸우고. 끊임없이 싸워. 그래가지고 교회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오다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라고 하는 분이 본래 천주교 신부 되려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이 양반이 교계가 그리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95개의 조항으로 질문을 써가지고 그 성당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교황청이 대답하시오. 성경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대답하시오.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죠. 왜? 성경이 없는 짓거리만 하니까. 교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루터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루터를 살리셨고 이제는 우리가 같은 오늘날의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말하는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됐죠. 그런데 로마는 그 천년의 역사가 무엇과 함께 무너집니까? 교회의 타락과 함께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티베트 불교, 라마 불교가 그렇게 창궐해가지고 조그만했던 나라의 불교가 그 큰 원나라의 국교가 되더니만 그 국교를 최고로 높여주었더니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맛본 이 불교가 타락하면서 나라가 망한 것처럼 똑같은 시대에 로마도 그렇게 망합니다. 천년의 로마가 무너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도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여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는 십자가의 도에서 벗어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이름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로 인정 안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제외한 것은 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하면서 아예 2장 2절에 가서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교회 다시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를 벗어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바울이 한 말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어요. 7절을 다 같이 보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건 뭐냐면 아니 네가 왜 이렇게 잘났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응? 누가 너를 그렇게 구별했냐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그렇게 높였냐. 네. 그런 말인 거예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 있으면 내놔봐. 하나님 거 아닌 거 있으면 내놔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왜 이렇게 네가 잘났냐?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준엄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되니까. 교회가 아니니까. 예. 그 다음에 더 한마디 돼. 지금 내가 점잖하게 얘기하니까 그러지요. 성경 말씀이니까.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따 배불렀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 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말했어요.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 왕이 됐구나. 왕이 뭐예요? 제일 잘난 사람이 왕 아닙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왕 아닙니까? 모든 판단을 하는 사람이 왕 아닙니까? 모든 생각 위에 있는 지존의 자리에 있는 지존무상이 바로 왕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전. 에? 이게 왕입니다. 니들이 다 왕 됐구나. 그랬어요. 니들이 다 왕 됐으니까 우리도 왕 한번 돼보면 좋겠다.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또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도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끄트머리, 꼴찌,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는 변두리 인간, 아무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투명 인간처럼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너희들은 왕이 돼 있구나. 다 같이 읽어보세요.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지금 자기들의 위치와 고린도 교회의 위치를 딱 둘이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따 너희들 참 잘났다. 옛날 그 조폭들 영화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참 이제 똘마니 같은 것들이 말이에요. 심부름이나 하고 그냥 형님 하던 것들이 조금 컸다고. 많이 컸네. 저들끼리 이제 막 기재기하고 그러잖아요. 고개도 인사도 안 하고 옛날 90도로 딱 이렇게 형님 하던 것들이 조금 올라가면은 뻣뻣해져. 자식 많이 컸어. 이러잖아요. 바울이 사실은 지금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이 컸다. 따 배불렀네. 니 잘났네. 다 왕대 갖고 있네. 어이구 너희들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네. 우리는 예수 믿고 참 어리석은 자가 됐는데. 아이고 너희들은 정말 존귀하네. 우리는 참 비천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 내놓기로 아주 작정한 사람처럼 우리를 세상의 끄트머리로 몰아내시더니만 우리가 그렇게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굶주리고 핍박을 받고 우리는 그래도 참았고 그래도 축복을 빌었고 우리는 그랬다. 십자가의 도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철저히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은 그렇게 세상을 토대로 해갖고 잘났냐? 세상을 토대로 딛고 일어서서 그렇게 너희들이 높냐?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교회 아니다, 너희들은. 다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재건축하자.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교만해졌냐? 교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겸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이제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만의 반대말 그러면 겸손이야. 아니에요. 교만의 반대말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성경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어떤 사람이 교만하냐? 세상에서야 뭐 잘난 사람이 교만하죠. 조금 뭐 많이 배워가지고 뭐 좀 남들보다 좀 좋은 학교 나왔다가 하면 교만하고, 겸손한 척하고 있지 다 교만한 거예요.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 겸손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다 마귀의 영향 아래서 교만하게 되어 있고 교만하게 태어나서 교만하게 살다가 교만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를 가진 사람만 겸손해요. 진짜를 가진 사람. 아니, 사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명품 하지만은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명품이 뭔지를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도 여러분 이름 몇 가지는 알고 있잖아요. 루이비통, 똥 담아갖고 다니는 가방이 이제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 그리고 뭐 어쨌든 반지도 다이아 반지로 조금 이렇게 캐럿이 좀 크고 말이죠. 정말 비싸고 정교한 거.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증상이 어떻습니까? 가짜를 부러워합니까?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진짜는 집에다가 보관해 놓고 그냥 리어커에서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펜던트, 이미테이션. 그런 거 이렇게 끼고 다녀도 누가 옆에서 에이, 그 리어커에서 샀지? 길가에서 샀지? 그래도요, 아무런 자존심의 상처가 안 입어요. 왜 그래요? 진짜를 집에 갖고 있으니까. 진짜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정말 없이 산 사람이 어쩌다가 그냥 반지 하나 끼었는데 에이, 그래도 보자. 리어커에서 샀구만. 이래 되면은
정말 자존심 건드는 거예요. 그건. 왜? 진짜를 안 갖고 있었는데 그런만 자존심을 좀 챙겨보려고 끼고 다녔는데 발각이 났거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만한 사람과 진짜 겸손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자식에게 뭘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진짜 세상에 2개, 3개밖에 없는 것을 가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나도 가졌으니까 우리 자식도 갖고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인 거예요. 그 인지상정입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이걸 가지지 않는 사람을 볼 때에 자기가 우위에 앉아서 가지고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가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를 가진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고 끝까지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 가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를 가져버리고 나면은 가짜에 대해서 조금도 미련도 없지만은 못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로 불쌍히 보여요. 이걸 영적으로 가져와서 얘기해보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을 찾아서 날마다 누리고 살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안 믿는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도 그걸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전도가 되는 거죠. 저 고약한 인간은 절대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돼. 이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런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서라도 못 믿게 해서 저주를 받게 해버려야 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진짜 하나님 만나고 천국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짜를 가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증거하기를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더 갖고 싶어요. 그리고 싸워요. 그리고 막 질투하고요. 남이 잘 된 거 막 배가 아파하고 분을 내고요. 잘 되는 걸 못 봐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가짜거든. 이게 증거예요, 이게. 정말로 그래서 복 중에 복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원수도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그러니까 원수가 줄이면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본래 절대로 겸손할 수 있는 성정이 없습니다. 마귀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에는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이제 지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항이 들어서 가지고 공항의 바로 옆에, 울타리 옆에가 이제 교회가 되었는데 그 예배당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가 묘소가 있고, 그리고 그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묘소도 거기 있어요. 우리 어릴 적부터 거기를 자주 가게 되죠. 근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빨갱이들이 완장차고 이북에서 공산당 내려왔을 때 이제 면석이라도 한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죽이잖아요. 고발해가지고 다 색출해내가지고 아주 이장이 반동분자 된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때에 이 순천의 매산 중고등학교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선교사들이. 그게 매산 중고등학교에 그 손양호 목사님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을 다 그 운동장에 모아놓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목사 자식들은 다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그 운동장에 끌려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두 형제가 서로 자기가 앞다퉈서 죽겠다고. 형은 아버지 모셔야 되니까 죽으면 안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러고. 형은 또 동생을 죽일 수 있나? 내가 죽어야지. 그러고. 그래가지고 둘 다 같이 죽였어요. 그냥. 그렇게 죽기를 원하면 같이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죽창으로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 죽인 사람이 재선이라는 사람인데, 나재선, 안재선인가?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국가 이제 그 뭡니까 재판이죠. 군인 재판이 뭡니까 일반 재판은 아니고 이제 그때는 군사 재판을 했죠. 그래가지고 사형 언도를 내렸고 사형을 집행할 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손양호 목사님이 온 노예를 다 쫓아다니면서 서명 받아가지고 이 사람 죽이지 말아달라. 내가 아들을 삼을란다. 그래갖고 양자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 지금도 그 기념관에 가면 있고 그런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손양호 목사님을 높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손양호 목사님을 높이라고 그거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손양호 목사님이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분이 진짜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분이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속에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물붓듯이 부은 바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 원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놈에게 쏟아부은 겁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양자도 이제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자기가 또 회개하고 내가 천국에 가면은 동인이와 동신이를 만나서 용서를 구하겠다고.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 개인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 계속 얘기했지만 한국 교회가 한경직 목사님을 너무 높이는 바람에 영락교회가 절단난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당신을 높이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셨고 싫어했지만 전부 한경직 목사님을 높이니까 한경직 목사님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격은 다 마귀를 닮아가지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고 당신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죽기 싫어서 신사참배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물붓듯이 부은 바 되니까 진짜를 가진 사람은 어때요? 모든 걸 다 팔아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밭을 샀느니라. 진짜 하나를 발견한 사람은 지금까지 평생 모은 진주를 다 갖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의 증상은 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진짜를 너도 가지기를 바란다. 이 진짜를 당신도 가지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래서 그 진짜의 장면을 눈으로 목도하는 순간에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들도 아버지를 볼 수만 있다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런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게 정확한 증상입니다. 진짜를 가지면 가질수록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진짜를 가지지 않고 끝없이 가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버리고, 왜? 진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 들어가기로 사형에 언도되기로 결정된 것처럼 자기들을 취급하고 세상에 완전히 끄트머리에 갖다가 버려두고 완전히 세상에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그렇게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살아가는데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주 안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그리 되겠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을 더 많이 가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우리가 얻는 부자가 되어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을 더 많이 갖는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가지는 복입니다. 그 복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이걸 가지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진짜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맨날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것을 자랑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아볼로를 높이니까 바울을 깎아내려야 하고, 윤석열을 높이니까 이재명을 깎아내려야 되고, 이재명을 높인 사람은 윤석열을 깎아내려야 되고, 바이든을 높이는 사람은 트럼프를 깎아내려야 되고, 트럼프를 높인 사람은 바이든을 깎아내려야 되고, 교회에서도 아볼로를 높인 사람은 바울을 깎아내려야 되고, 똑같이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재건축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깊은 그 속에서 우러나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진짜 행복, 그것은 진짜를 가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진짜를 못 가지면 끝까지 목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싸우는 거 봐요. 집에서는 집안 싸움하고, 부모의 앞에서, 우리 선배 곽선희 목사님 지금 다 은퇴하셨습니다는 대선배님 아닙니까? 강남에서 소망교회 하면 모르는 교회가 없죠. 우리 교단에서는 강남에서 최고 가는 교회가 소망교회고, 최고의 부자들만 모인 교회고, 교인의 90%가 대학 졸업 이상이고, 전부가 다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강남 소망교회입니다. 이북이 얼마나 많이 갖다 퍼다 줬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목회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큰 회사 CEO 기업 회장님이 돌아가시오. 그럼 목사님이 찾아가서 마지막 임종회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건너방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은 그 죽어가는 어른이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목사님, 나는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건너방에서는 아버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목사님이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도 와 있는 놈이 하나도 없고 건너방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꼴을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그 부자 동네에서 목회하면서, 진짜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가짜를 가진 사람은 퍼줄 줄도 모르고 더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남을 무시하고, 그러나 진짜를 가진 사람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퍼주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저 사람도 내가 가진 이 진짜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이걸 갖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교만의 반대말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행복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화영검으로 두루도는 검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행복이 뭔데요? 기쁨이 지속되는 게 행복 아닙니까? 그게 에덴인데 누구에게만 주시느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만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행복의 길로 가지 못하고 기쁨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두루 도는 불칼로 거기를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더 많이 갖는 것입니다. 진짜를 더 많이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행복은 넘치게 되고, 그 진짜를 누리는 사람은 진짜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 우리가 이제 남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